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야단 맞은 게 하나 있어요. 찬양 끝나면 당신이 좀 크게 아멘 하라고. 저한테 그럴 사람이 딱 한 분밖에 없죠. 제가 오늘 아멘을 약하게 해서 집에 가면 또 큰일 났습니다. 왜 아멘 작게 했냐 그럴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여름 성경학교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지고요, 이번 주 금토 다음 주일까지 우리 초등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올해는 우리 경서노예 산하에 아이들이 5명 미만 그런 작은 교회들, 자체적으로 성경학교 할 수 없는 교회 아이들까지 우리 교회가 품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그걸 우리 교우님들에게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작년과 파노라마가 돼요. 작년의 주제 개혁,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게 지난해 주제입니다. 올해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그러니까 지난해와 올해 교육 주제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하나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명제가 뭐냐? 우리가 개혁되고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 마을로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을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작년에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첫째 단어가 개혁이란 단어입니다. 개혁이 뭐냐? 바꾸는 것. 까터리나 본포라라는 여인을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요. 마르틴 루터의 부인입니다. 까터리나 본포라는 자기 남편 마르틴 루터를 돕기 위해서 집에 재봉틀을 놓고 하숙생을 치면서 맥주 기계를 사다가 맥주를 만들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한 부인이 까터리나 본포라라 그랬지요. 자기보다 나이가 16살 많은 루터였어요. 신학대학교 교수였고 자기는 학생이었는데, 까터리나 본포라가 마르틴 루터 교수를 사모하고 자기에게 요청에 의하여 결혼을 하지요. 신부가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신부는 독신주의자였는데 마르틴 루터는 독신으로 있으면서 온갖 사제답지 못한 삶을 살 바에야 결혼하고 깨끗하게 살자 한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다는 사실이지요. 하여 루터가 개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 까터리나 본포라의 도움이 있었다. 그렇게 작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요.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말은 again, 그 다음에 back, 이런 단어를 작년에 쓴 기억이 나지요.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으로? 초대교회 개혁교회 당시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다시라는 단어였고요. 거룩한 교회, 교회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오늘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하나는 보이는 교회, 구미 명성교회는 구미시 경원로 92번지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우리 교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란 말의 뜻은 골라내놓다는 뜻입니다. 골라내다, 구별되다, 거룩하게 되다는 뜻이지요. AD 321년에서부터 385년에 이르기까지 얌리아와 알렉산드리아의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교회론을 정립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 첫째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둘째,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셋째, 보편적 교회여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교회론의 정석입니다. 이런 하나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를 꿈꾸었던 이 중세교회가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중세교회는 땅 부자였습니다. 성당이 엄청난 땅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베네딕토 수도원이 하나 있으면 그 근동의 모든 땅은 다 수도원 땅이었어요. 그러니 그 근처에서 소작을 하는 농민들이 땅바지기라도 부쳐 먹으려면 신부님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이 사제들에게 잘못 보이면 내년에 땅을 소작으로 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교회는 모든 민중들 위에 군림하는 교회가 된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중세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세교회 사제들이 썩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뭐가 암흑이냐? 여러분, 중세는 문예부흥의 시대입니다. 철학이 발전을 이루고, 건축이 발전을 이루고, 미술이 발전을 이루고, 모든 문화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는 이런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금속 활자가 중세 생겨나게 되지요. 인쇄술이 발달이 되지요. 이게 중세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를 암흑이라고 말해요. 왜 암흑입니까? 교회가 썩었거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이 썩었거든요. 그래서 성직자의 이 타락된 모습을 말틴 루터가 개혁한 거지요. 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 보편적인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자라고 주창한 것이 개혁시대의 말틴 루터의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외관에서 한 3년 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외관 지형을 잘 아는데요, 외관 읍내는 3분의 1이 수도원입니다. 저 남쪽은 거의가 수도원 땅이에요. 동편은 캐롤 미군 부지입니다. 나머지 3분의 1 부분이 외관 읍내예요. 외관에 이 수도원이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이런 땅을 많이, 재산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중세와 같은 이런 상황 속을 작년 5월 14일 유명한 히브리 대학 교수였던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가 한 권의 책을 출간해내는데 책 제목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었지요. 호모 데우스라는 이 말은,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요, 데우스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붙여서 해석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신과 사람의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 장르가 무너지는 시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관념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시대, 이것이 후기 현대주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성의 구분이 모호한 시대입니다.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느냐? 남자끼리 결혼하면 뭐가 잘못됐냐? 여자끼리 동거하면 뭐가 잘못됐냐? 남자끼리 성관계하면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점점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8월 첫 주가 되면 다시 제가 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중에 서울 시청광장에 쾌호 축제가 벌어졌지요. 여성 2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앞장서서 선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앞장서서 뒤에 성소수자를 이끌고 행진하는 것을 봤어요. 그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아선 거지요. 이거는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무너뜨리는 짓이다 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면 유교인들이 더 앞장서서 반대해야 되지 않나요? 대한민국 유림이 앞장서서 반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유림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 예의를 그 어느 시대보다 외쳐야 될 때인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시대라고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의 책을 통하여 호모 사피엔스 5년 전에 쓴 책을 통하여 지적하고, 지난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써서 다시금 부각시켜 놓는 이런 관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우리는 성경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내면에 소유해야 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내가 소유해야 될 성령의 열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열매는 나와 이웃과 인간관계 속에 가져야 될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인간관계 중요한 오래 참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이면 나도 감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는 거지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소유한 성도들은 모든 내가 하는 일 속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직장일을 맡았으면 충성을 다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충성을 다하며 맡은 일 속에 온유하며 절제가 있는 이런 거룩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작년 교육이었고요. 올해는요,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교회.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총수가, 제가 작년에 교육할 때 8,843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1년 전 통계고요. 올해 통계는 8,984개 교회가 141개 늘어났어요. 우리 교단 1년 동안. 와, 교회가 141개 늘어났다니까 좋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교인 수는 감소가 됐어요. 작년에 278만 9천여 명이었던 우리 교단 교인의 숫자가 1년 사이에 273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5만 8천 명 가까이 교인이 줄었어요. 교회는 늘었는데 교인은 줄었다. 여러분, 5만 8천 명이면은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 전부 다 라인업 되어 있는 교인들이 500명인데요 이런 교인 120개 교회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141개 교회가 생겼는데 500명 정도 되는 교회 120개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만큼 교인의 수가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현상이에요. 탈종교 시대, 탈장로 시대, 탈윤리, 탈교회, 탈관념, 탈이성, 모든 걸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노라는 거지요. 요즘 아이들 그럽니다. 왜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한테 인사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말도 맞는 듯 합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인사하면 뭐가 잘못됐나요? 꼭 어린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먼저 꼭 인사를 해야 되나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관념들이 벌써 많이 탈장로, 탈관념이 됐다니까요. 이런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이런 지적은 100년 전에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국부론을 쓴 사람이 말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다가오는 시대에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었던 성장 중심의 이론과 칼 막스 이론인 분배 중심의 이론이 부딪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칼 막스 이론의 분배 중심의 공산주의, 아담 스미스 이론 성장 중심의 이 아담 스미스의 이 성장 중심의 이론 민주주의, 이제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 이념, 이데올로기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어느 나라가 민주국가고 어느 나라가 공산국가고 이제 구분이 모호해진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중국이 공산주의 나라입니까? 사회주의 나라입니까?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북한이 공산주의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경계가 허릿해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수가 급감하는 시대, 탈종교 시대, 탈장르 시대, 모든 관념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본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올라가신 예수님과 세 제자는 9절에 보니까 내려온다는 단어가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겠느냐? 올라가서 무엇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교육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째 대지가 뭐냐 하면 산 위로 올라가는 교회. 교회는 우리 교인이라 그랬습니다. 산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제자가 올라가신 산은 변화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온 산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산은 성전인데, 교회인데, 교회에 올라와서 변화되고, 그런 다음에 교회에 내려가서 마을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빛된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원래 교육의 전체적인 주제요, 내용이요,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하실 내용이요,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제자들 뭘 했느냐?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29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그룹 제자 3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뭘 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오는데 뭐 하러 옵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니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된 거지. 기도하고 변화된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선생님 거, 하나는 알리야 거, 하나는 모세 거 지읍시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왜? 산 위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하시지요. 우리의 삶은 산 위의 삶이라기보다 산 위의 삶을 마을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제자들 기도와 변화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온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저희들, 오늘 예수님과 세 제자처럼 기도와 변화를 이루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교회에 올라와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변화돼야 된다고요.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하는 말씨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회가요, 요즘 들이 무더울 때 선풍기 때문에 교회 싸움이 났대요. 집사님이 먼저 오셔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나중은 권사님이 뒤에다가 내니 아이고 추워라면 선풍기를 팍 꺼버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첫날은 참았대요. 권사님이시니까 추울 수 있겠지 하고 참았대요. 그 다음 주에 또 좀 일찍 와서 선풍기를 켜고 있는데 둘째 주 또 권사님이 뒤에 앉더니 추운데 와트라나 하면서 또 팍 꺼버리더래요. 집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나더니 선풍기를 팍 밀어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더래요. 그 뒤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돌아오셨대요. 이게 교회였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추우면 하나 더 입으면 되지. 자기 추우니까 선풍기를 팍, 에어컨을 팍 꺼버려요. 이 무더위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산 위의 생활은 이웃들의 형편을 헤아려주는 삶이어야 돼요. 춥다는 말도 맞고 덥다는 말도 맞아요. 근데 더운 날은 추운 사람이 더운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추운 사람은 입을 수나 있지, 더운 사람은 더 벗을 게 없는데, 만약 겨울이라면 또 반대가 되어야 되겠지요. 겨울에 추운 사람은 더 입으면 되고 더운 사람은 벗으면 겨울철에 그래도 벗을 거나 좀 있겠지요. 무슨 말씀이냐? 산 위의 삶은, 교회 안의 삶은 변화되는 삶이에요.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모든 은행이 변화되어야 돼요. 제가 언제 우리 교회 화장실에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하고 적어놨던 문구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산 위의 삶은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 이웃 중심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의 삶은 배려하고 헤아려주고 알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이 산 위의 삶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이 그 다음에는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유튜브 여름 성경학교는 끝이 났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교회여 마을로라는 단어예요. 마을로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마을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셔서 뭐 했느냐?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첫째, 복음을 전파하고, 둘째,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셋째, 사단 마귀를 쫓아냈더라 라고 기록해요. 산 위에서, 성전에서 변화된 성도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상한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보다듬어주는 삶이 산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네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다음에 마을로 내려오신 이후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병든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먹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이 찾아다니셨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산 위에 올라가 변화된 우리가, 교회 나와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가 마을로 내려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중학생을 키운 아버지가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맞이합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담배를 피운 거지요. 담배를 피우다가 호랑이 같은 아버지에게 딱 걸려서 이 자식이 각오를 합니다. 이젠 난 죽었구나, 아빠한테 난 혼나겠구나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으셔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부르지도 않아요. 이 아들이 점점 불안합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아버지는 반응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른 겁니다. 너 이리 와봐. 아들 녀석이 이제야 왔구나.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빠한테 들키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담배를 그때 순간 딱 아빠 담배 손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빠가 아들을 안아주면 잘했다고. 이 부자지간에 잘했다고 격려하고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아들 녀석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한 달이 걸렸나요? 금방 나를 야단칠 수 있는데 왜 한 달이 걸렸나요? 아빠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담배 피우는 너를 보는 순간 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너를 야단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담배 피우고 있더라는 거지요. 애비가 담배 피우면서 담배 피우는 자식을 뭐라 할 수 있겠냐 생각하니까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달 동안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담배를 끊은 다음에 너를 야단치려고, 너를 바로잡으려고 불렀는데 네가 이미 깨달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고는 자식을 야단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름 성경학교 교육 주제가 이겁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서 학교로 돌아간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마을로 내려가서 이 마을 속에 빛, 소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아동부가 되고 우리 학생들이 되자라고 교육한다는 그 말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만 세상의 빛으로가 아니라 우리 온 교우님들도 마찬가지. 계획의 의미를 알았고 거룩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닮아 사는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과 가정으로 돌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